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본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동행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원뜻은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봐야 얼마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섬기고 있다. 그것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기르시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나만 알고 세상의 가치만 알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환난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환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도 환난이 임할 수가 있고 나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환난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고난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못된 입에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만하게 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언제나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만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나를 섬겨주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 빛을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늘 언제나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올곧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지금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기도하죠. 손을 어긋나게 탁 떼어놓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지금 손을 어긋나게 하는 것, 오른손이 지금 강자 므낫세에게로 가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놓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오른손을 지금 차자인 에브라임에 이렇게
어긋나게 하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요셉의 첫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어긋나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나 그의 눈이 보고 악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의 눈이 보고 악하게 여겼다. 이런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윤리적 도덕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 악.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장남인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의 눈이 악하게 여겼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행동을 악하게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의 한 행동, 아버지를 악하게 여겼다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고 악하게 여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요셉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자신의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기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의 눈이 보고 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고 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서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지금 드는 거죠. 들어서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이 오른손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로 가야 됩니다. 왼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옮기고자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좀 다시 원상복귀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죠.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구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조금 직역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미까지 딱 나와야 되는데 직역이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급한 거죠. 요셉이 급한 거예요. 아버지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줘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안 돼요. 그러나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즉각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둘째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되냐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 장면과 조금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똑같은 지금 상황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분 다 나이가 많아 눈이 앞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노안이 심하게 왔나 봐요.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지금 자식들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 같은 경우는 구분이 잘 안 된 정도로 그렇게 눈이 굉장히 침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연세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느냐? 여러분 조금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읽으실 때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는가 보죠? 내가, 나를, 내가, 내게로, 내가, 내 마음껏. 다 주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문제가 되는 원인이었어요. 이 말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갖고 와라. 고기 만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스테이크를 좀 구워와라. 좋은 고기 갖고 와서 스테이크를 구워오면은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 오실 때는 500만 원, 여러분은 300만 원.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면 고기와 바꾸어서 고기 먹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가치에 집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도 그것에 자꾸 집착하면은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떠나야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부동산에 집착하고 증권에 집착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돈에서 내가 잠시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돈이 보는 거죠. 우리 교회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자꾸 집착해서는 안 보여요. 누가 와서 볼 수가 있을까요? 제3자가 와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보일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있으면 자식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식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삭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냐면 고기에 집착해요. 또 무엇에 집착하면 나 자신에 집착하는, 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이삭은 굉장히 땅의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130에 와서 17년을 애굽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팔을 엇박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요셉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곱이 하는 것을 보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요셉은 충분히 자기 관점에서 에브라임이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가고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가는 것이 지극히 맞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야곱은 뭐라고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까지가 땅의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보이는 것, 야곱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므낫세가 장자가 되어야 되고 에브라임이 차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이냐면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야곱이 이랬을까요? 절대 안 하죠. 장자권 뺏으려고 그렇게 애썼고 세겜 땅에 가서 땅 보러 다니고 땅 사서 내가 여기서 살겠다. 땅의 것에 집착했던 그런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선과 악의 구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에 선과 악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예전 같았으면은 요셉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요셉의 말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너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위에 있을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긋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환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은 쇠약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야곱의 성화된 모습, 저는 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요셉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애굽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야곱의 분별력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안다는 이야기죠. 내가 요셉 너 아들, 네가 어떻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통찰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아무리 자식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생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자식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팔을 어긋나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행동한 야곱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훗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팔을 탁 어긋나게 해서 어떻게 축복하는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차자를 장자보다 앞세웠다.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앞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면은 야곱은 에서보다 뭐합니다? 사람은 누구다 에서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에서는 호탕하죠. 남자답죠. 그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 직업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털도 많죠. 중동에서는 털 많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성다움의 상징. 그래서 중동 사람들 보면 남자들 다 이렇게 수염 기르고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이제 뭐 한 12살, 16살 된 애들은 걔들도 수염을 길러 이래. 아, 진짜 웃겨요. 뭐 구레나도 이렇게 줄줄 기르고, 이 구레나는 어쩔 수 없다. 수염을 이렇게 길러요. 그럼 이게 솜털 난 거 아니에요? 솜털, 그렇죠? 이거 왜 기르냐면 남자다움의 상징. 나 남자다, 이거 나 남자. 에서는 털 많잖아요. 근데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펙으로 보나 뭘 보나 에서를 다 선택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야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에서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의미가 더 깊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냐?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냐면은 나이와 서열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나이 높은 사람은 항상 나이 낮은 자보다 우위에 있어요. 항상 그래요. 서열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서열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세상의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세상의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두 번째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얼마나 좋아요. 연약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이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장남이 차자가 되는 나라예요. 차남이 장자가 되는 나라예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초대교회 때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장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 유대인들은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장자됨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담을 허물시고 그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있었던 담이었어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나올 때 항상 영문 약자가 나와요. BTJ.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예수님의 천국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주의죠. 이 세대주의는 굉장히 이단으로 치부되어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그래서 BTJ라는 뜻이 그냥 뭐 열방센터 그래가지고 찜질방 이게 아니라 뜨뜻한 방이 아니라 열방 이스라엘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걔네들은 보면 주로 어디를 선교하면 중동 쪽 선교를 많이 하죠. 바벨론으로 가고 저기 시리아로 가고 이란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영적 이스라엘,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다 열방에 퍼져 있는데 그 열방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 구원하게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인터콤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얼마 전에도 지금 터키로 선교사 파송했고, 또 이제 뭐 브라질로도 한 5명 또 보낸다고 하죠. 걔들이 들어올 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야곱의 이런 것들을 어그려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자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축복이에요. 2배를 더 주죠. 2배를. 축복이지만은 축복인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책임이 있어요. 장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에는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에는 항상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서 나옵니다. 예언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구조를 여러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엘가나가 누구의 아버지냐면은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사무엘. 엘가나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지파?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뒤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족보를 얘기할 때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레위 족속의 족보를 나올 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족속이냐, 누구 족속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특별히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도 에브라임 산지 그랬으니까 에브라임 동네에 사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여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엘가나라 이런 뜻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로 흩어져요. 흩어져 갖고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어떤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 어떤 사람은 뭐 납달리 지파에 흩어져 갖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 엘가나다. 이스라엘과 동격을 보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게 인터넷 쪽에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또 여기 불러 올라가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늦는 겁니다.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지파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그들이 울며 돌아온대요. 울며 돌아올 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곳으로 또 계곡을 또 곧게 하여서 회복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죠. 호세아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엇갈리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이것이 지파인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지를 문맥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지금 성경 읽을 때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지명인지 이름인지 뭔지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남쪽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 유다 그래요,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갔는데 북쪽 이스라엘 표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거죠. 남쪽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유다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비록 10지파여서 에브라임이 요 10개의 지파의 장자권 역할을 했지만은 야곱에 의해서 에브라임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10지파는 결국에는 뭐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10지파의 대표성은 누구에게 주었다? 에브라임에게 주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 읽을 때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다 국어 다 아시고 한글 다 아시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에브라임이란 말들이 나오면은 앞뒤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서 읽어 가신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양대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는 거죠. 허락하면서 요셉의 근심을 덜어주고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근심을 덜어주게 되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12지파의 근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원대한 뜻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이런 통찰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직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야곱이 막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 데리고 병문안 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센에서 가나안 땅의 세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겜 이야기를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애굽의 삶이 편해요. 편하지만은 애굽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를 내다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세겜은 고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땅에 있고 고센은 애굽 땅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세겜은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외삼촌 밧다라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처음 거주했던 곳이고 그 세겜에서 땅을 하나 사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내가 요셉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모리 족속이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훗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셉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것을 의미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누가 장자이고 누가 차자인지를 야곱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손을 엇바꾸어 축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유대인, 장자였던 유대인, 거기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차자였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 복음이 흘러 서진을 해서 어디까지 오게 된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엇바꾸어 축복해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을 엇바꾸어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기에 이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연약한 자를 손을 엇바꾸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상심된 자하고 낙심된 되어 기력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낙심한 자 있으면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상심되었던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